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1절, 2절, 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95편 말씀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삶, 그래서 아름이라는 것을 분석을 했더니 아름은 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름, 나.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자신의 가치를 빛내게 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를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야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나의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가고 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개발함으로써 그 자체가 아름다움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의 아름다운 삶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들로 이 땅을 수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아름을 따라서 자신의 그 모습을 모형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자,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창조적인 능력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펼쳐지는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모습들 중에 우리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등장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평생을 성전에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았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설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멀리에서 한 어린아이가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직관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야, 저 어린아이는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 번에 깨닫고 달려가서 그 어린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그 사파의 그림의 유명한 작품들 보셨잖아요.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옛날에 어른들은요, 우리 부모님들보다도 정말 그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입에 밥 한 숟갈 떠주고 먹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어떤 기록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녀들의 입에 밥 한 숟갈 떠주는 모습,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배고픈 시절에 자식들에게 뭔가 주려고 했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어느 날 그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귀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먼저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고 남은 음식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잘 동원해서 극진하게 잘 대접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한 것을 우리 어머니가 잘 차려서 저 손님에게 주면 그 남은 것은 이제 내 몫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창호지의 문을 뚫어서 그 안에 있는 손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음식을 잘 먹고 놔두면 저것은 내 거야라고 생각할 텐데 그 손님은 후루룩 참 비정하게 한 그릇 다 먹고 마지막 하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물 한 그릇 이 밥 그릇에 물을 다 떠놓고 후루룩 하고 우리 그런 분들 지금도 있잖아요. 먹은 밥그릇에 물 떠놓고. 자, 이것을 지켜보던 그 아이는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것을 쳐다보다가 밖에서 으앙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한마디 합니다. 엄마, 물 말아 먹었어.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옛날 얘기지만 배고프시전 얘기지만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자식들이 배고플까 봐 그렇게 자신은 안 먹더라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줬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정말 어려웠던 시절,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희생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주인과 노예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남녀에 왜 차별이 있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평등하잖아요. 그 복음이 들어오면서 신분의 차별이 없어져요. 남녀 구분이 없어져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은 철저하게 희생하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예요. 젊은 때 오셔갖고 그 묘비가 서울에 가면 있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갔다 오면서도 정말 감동을 받는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발자취라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희생이 있었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수많은 초대 교인들은요 다 희생하셨잖아요. 순교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먼저 받아들고 이 복음이 생명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살아야, 내 가정이 살아야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요, 초대교인들은요 다 버렸어요. 교회를 세우고 평생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열매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은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은혜가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포인트가 예배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의 목적이 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라는 게 뭐예요? 오라는 게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오라. 다윗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늪속에 빠져서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들, 질병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암울한 고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오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왔더니 이곳에서도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거예요. 시편 95편의 말씀은 오라라고 초청받고 왔더니 그 성전에서 기다리는 안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내자들은 천사들이었고 그 안내자들을 통해서 아직은 덜 익은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내 자리에 와서 딱 앉았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초청과 천사들이 역할이 있었습니다. 자, 노영중앙교회 모습을 제가 연상을 해봅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 강원도 사람하고 제주도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고향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념도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그렇다고 해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배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 예배 안에 우리가 스스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오라 왔더니 우리 교회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네 보니까. 자, 우리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에 다 훈련받은 분들이 다 도열하고 다 서잖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주 목소리도 그냥 이 목소리도 가장 그냥 이쁜 목소리를 내잖아요.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꼭 하고 호주머니 딱 끼고 어이구 오셨어. 그러면 요 백화점 갈까요? 요 백화점 갈까요? 노영중앙교회 갈까요? 저 서귀포교회 갈까요? 똑같은 거예요. 먼저 훈련받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자로 세우잖아요. 자, 예배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먼저 초신자들, 우리 교회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백화점에 고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겉으로라도 정성을 다해서 머리를 숙이면서 어서 오십시오. 올라갔더니 또 위에서 또 기다리고 있네. 또 오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여기 안내 맡은 우리 분들이 정말 은혜스럽다라고 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예배 안내자가 돼야 돼요.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손 처리를 잘 하셔야 돼. 어떤 분들 보면 어물쩡하게 손을 딱 집어넣는 분도 있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예배자들이 오는데 오든 말든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뭐 쑥 지나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가 교회를 고르고 있는데 어떤 교회 갔는데 어떤 교회는 나를 주인공으로 모셔주는 분이 있어요. 정말 반가운 모습으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야, 정말 예배드리기 딱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라고 해주면 그냥 마음이 좋잖아요. 뭐든지 말든지 그냥 이게 앞에서 우월 쳐다보고, 호구조사나 하고 있고, 어디서 와 수강, 전에 직업이 뭐 자꾸 꽝꽝꽝 물어보면은, 그래도 속이 꽝꽝 답답한데, 오늘 안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오라라고 초청을 받고, 오라라고 초청을 받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갈급했기 때문에,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배 자리로 안내하는 그 모습, 오늘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오라라는 뜻하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라, 그 다음에 우리가, 오라 우리가 반복하고 있어요. 이 오라라는 말을 동일하게 다른 뜻이 있는데 6절 말씀의 뜻은 오라 가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외형 교회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우리가 되고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같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오라 우리가 가자. 따라해 보세요. 오라 우리가 함께 가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뭘까? 선물이 뭘까? 그것은 오늘 주제처럼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해주시려고,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해주시려고 성경은 이 반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시편 40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삶이 마치 늪 속에 빠져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달콤함에 빠져서 한 발을 내디뎠는데 그곳이 늪인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늪 속에 한 발을 놨더니 나도 모르게 다른 말 한 발까지 집어넣어 버렸네. 몸부림칩니다. 빠져나오려고 세상적인 지식을 다 동원을 했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늪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산 거예요. 다윗도 몸부림을 친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면서 손가락질냈던 그러한 현장 속에 마치 늪 속에 빠져가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고 내 발을, 늪 속에 있었던 내 발을 끌어올려 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이 반석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경험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때마다 몸부림칠 때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부르셨고
나의 상처를 싸매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반석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살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다시 까먹었어요.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우리가 함께 노래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가보자. 그래서 다시 반석 위에 우리를 올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반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읽을까요?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글은 잊어버릴지라도 이것만큼은 외우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욕심이 많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 저도 예수님처럼 죽겠습니다라고 그랬던 앞장섰던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도 외로움이 있었고 예수님도 고통이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서 나랑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를 지켜만 봐줘도 좋겠는데 너 하나 하면 되는데 너 하나마저도 손가락질 하면서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한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줘도 한 사람이 내 시야에 있어도 죽음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그 한 사람마저도 저주하고 떠났어요. 성령을 받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베드로가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늘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돼. 영.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한번 좀 봐보세요. 자, 눈을 뜨세요. 눈 감고 설교 듣는 분들 가끔 계시대. 그럼 저도 눈 감고 설교합니다. 눈 감고 설교해볼까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눈 감지 마세요. 가끔씩 눈 감고 설교 들으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눈을 딱 감아버리는 내 설교를 외면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놀래 자빠져 버렸네. 자빠져 버렸어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야, 저 고백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예수님 감동을 받았잖아요.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세운 걸로 착각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잖아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그 고백, 이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노영중앙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영중앙교회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단이 오늘도 내일도 굶주린 사자,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는요 눈앞에 있는 게 배는 게 없잖아요.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가서 잡아먹잖아요. 굶주린 사자 상상해 보세요. 이 사자가 배불면요 다 귀찮은 거야. 다 귀찮아. 잠자기 바쁘잖아. 뭐 사슴이 지나가든 사람이 지나가든 상관 안 하잖아요. 근데 굶겨보세요. 눈이 그냥 시퍼.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목적이 뭐예요?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넘어지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한 사람으로 부족해. 그 사람을 통해 또 한 사람을 또 유혹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이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열려진 하늘에서 엘리야처럼 폭포수와 같은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현장에 있는 자녀들, 현장에 있는 많은 우리의 중보 대상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백의 현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편안하고 가는 곳마다 푸른 풀밭이 있고 풍성한 마실 물이 있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의 것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에게 편안함을 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늪인 줄 모르고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우리의 삶.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목자시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한복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나를 이끌어간 것 같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였다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한순간에 모았던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뭔가 살만한데 덜컥 질병이 찾아옵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게 삶이 터전이 무너졌다라는 거잖아요. 천재지변으로 이제까지 이루었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잖아요. 이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게 뭐예요? 다 잃어버렸을 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편안하게 해줬던 물질과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다시 그 자리가 반석의 자리가 되어주셨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본질을 붙잡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예배의 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왔잖아요. 예배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 땡큐는 어원을 보면
싱크잖아, 싱크. 감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깨달을 때에 생각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것들을 다 짊어지고 와서 그걸 풀어놓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 지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는 내 생명 지켜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살면서 배고프지 않도록 밥 먹게 해주셨잖아요. 자녀들 지켜주셨잖아요. 감사 조건들을 찾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망했더니 한순간에 이 원망이 변하며 폭력이 되고, 폭력이 변하며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은 떠나버리잖아요.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감사함을 쌓아매고 와서 하나님께 풀어놓으면서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이 말은요, 중보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돼야 된다. 남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대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모르는 상황들도 깨닫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를 지켜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셨군요. 그래도 기도도 감사 기도가 10분 기도하게 되면 3분은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들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잘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을 막 짜서 그걸 하나님께 풀어놓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게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오자마자 하나님,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있고 지금 아파 있고 돈도 좀 필요하고 진학도 해야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10분 중에 기도하다 보니 9분 30초까지 가버렸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후루둥 가버렸네.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이제 기도한 것들을, 성경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려주시는 응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다해서 10분이라면 듣는 기도, 침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응답을 받고 이제 가는 거, 이게 예배의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고, 그리고 이 땅의 주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고, 마지막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시인이 될 수 있어요. 아무나 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윗처럼, 3절 보세요. 3절, 4절 읽습니다. 5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이게 시인 아니겠어요? 시인? 그냥 은혜를 받으니까 하늘을 봐도 바다를 봐도 그냥 시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애할 때만 시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연애할 때 그냥 캄캄한 하늘 보면서도 야,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뭐가 아름다워? 맨날 시커먼 밤인데 그 마음 안에 사랑의 감정이 들어오니 엔돌핀이 막 쏟아나니까 아름다운 밤이네. 꼬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물인 옆에 사람을 봐도 정말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하면 짜증나고 생각하면 보기 싫고 안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정말 안아주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도 주시는 것.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새롭게 해주신다. 왜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늘을 보면서도 야 새롭다, 사람을 보면서도 야 새롭다, 잠자고 있는 아내를 봐도 야 새롭다, 맨날 옛날 생각만 하고 같은 모습만 보면 답답할 수 있잖아요. 야 새롭다. 목사님 봐도 야 새롭다 해야 돼. 맨날 답답한 얼굴만 생각하고 오면 답답해. 장로님들 봐도 야 새롭다.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이 마음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것을 보고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면 나로 인해서 옆에 분들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아름다워진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정말 새롭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름다우시네요. 정말 그래요. 최고입니다. 자, 한 주간 꼭 이렇게 해보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최고입니다. 이 사람 왜 그래? 하면 여러분들 그 얘기 하세요. 노영중앙교회 갔더니 나를 최고라고 하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 당신이 최고야.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에서 밀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왔더니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받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는 마지막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더욱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가고 도와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